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로 가야죠? 비행기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은 이제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이륙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공항에 착륙하면 되죠? 염려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도착할 테니까. 무한공항의 사태는 없을 겁니다. 그죠? 계시로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제 제가 이게 강의를 할 때요, 강의할 때, 중국에서 우리 학생들 강의하면 이 강의를 3번 듣게 합니다. 3번 듣게 해요. 3번 가르칩니다. 왜요? 완전히 정의가 돼야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는데, 가슴에 감동이 생기죠? 집에 가면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면 그건 돌돌이 가렵니다. 그죠? 돌에 새기면 안 지워지죠? 한 번 듣고 기억나면 돌돌이 가려요. 여러분은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하성 교사님이 강의한 내용을 보내면 여러분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제가 김천의 교회에서 딱 20강으로 강의한 이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이게 참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거 쓰고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안산에서는 이건 이제 여러분 강의할 뿐만 아니라 7일 동안, 그죠? 지금 며칠이요? 3일인데 작년 1년 전에 딱 7일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한 책도 빠지지 않고 66권 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7일 동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죠? 아니, 그것보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성경 공부했죠? 야,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이 이것으로 확실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재를 드렸는데 그 교재에 보면 그 학습 내용이 나오고 뒤에 복습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죠? 반드시 여러분이 그걸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기회에 배운 것이 정리돼요. 이야기했죠? 학습 내용 있고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붙여놨으니까 정답과 비교해보면 3중으로 공부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해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시간은 이제 에레미야서를 봅니다. 에레미야는 언제 부름받아 활동했는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요시야 왕은 5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불행하게도 무기토에 나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를 하자 그 다음에 아들들이 왕이 했는데 아주 급변했죠. 3달짜리 왕이 2번이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왜일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방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불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 그런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때 에레미야를 불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해요. 근데 돌아오지 않죠? 근데 에레미야는 보지 않고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진로로 그들이 심판받아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조국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본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에레미야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40년 동안 활동했죠.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상당히
비통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자, 예레미야 우리가 핵심을 보면 1장 10절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냐. 이게 우리의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선지자의 사명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쳐고 심판을 경고하는 거죠. 이게 앞부분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반대로 회복을 약속한 거예요. 이것이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려야 할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죠. 뽑고 파괴해야 할 것이 첫째는 잘못된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다윗 언약에 대한 믿음이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절대로 멸망받지 않은 이 믿음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 계실 수 없죠.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전 성전은 완전히 빈 껍데기 허수아비 건물이죠. 이 건물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성전의 환상을 뽑아내야 해요. 자,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 언제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 5장이죠. 블레스가 전쟁을 할 때 엘리가 뭘 가져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면 그들이 승리할 걸로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언약궤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 궤짝이 불과해요. 그걸 가지고 나갔다가도요, 전쟁에 피하고 언약궤는 빼앗기는 모습이 됐죠. 이 모습과 같습니다. 잘못된 성전의 환상. 그래서 7장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죠?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내 아들로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언약 때문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과 그런 관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한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다윗의 언약 이것이 뽑아내야 해요. 말하죠. 자, 이 예레미야의 핵심은 돌아오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돌아오라. 왜요? 하나님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그래서 3장 7절에 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데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기다리고 외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 돌아오리라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못된 자식 절대로 버리지 않죠?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건가? 언제 돌아오게 할 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돌아오게 할 건가? 이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돌아올 건가? 자, 23장 5절 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제를 일으킬 것이면요. 근데 그가 왕이 된다며.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누구요?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언제 돌아오게 할 건가? 자, 29장 10절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봤죠?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로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게 성취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도 하나님이 정한 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차매 여자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셨고 예수님도 때가 차니까 이 땅에 우리를 돌아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건가? 이것이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읽어봅니다. 보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며 곧 내가 그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이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6월절 밤에 예수님이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이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 새 언약을 세우리라. 왜 새 언약을 세웠을까요?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고 하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남편의 관계, 아내의 관계죠. 이 말은 아내된 인간이 결혼 서약 사랑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어기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신에 사서 맺은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거죠? 자,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이게 지금 도표합니다. 첫째는 중보자가 다릅니다. 중보자. 옛 언약, 신에서 난 언약은 중보자가 누구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쓴 곳은, 언약을 쓴 곳은 어딜까요?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죠? 하나님이 돌비에 율법을 써서 모세에게 줬어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을까?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돌비에 새겨진 것은 깨어지고 없어질 수 있죠? 근데 마음판에 새긴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효과는 뭘까? 옛 언약은 정죄입니다. 왜요?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정죄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용서예요.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맺은 것이 뭐냐면 언약의 피입니다. 피죠? 그러면 옛 언약도 피로 맺어졌고 새 언약도 피로 맺어졌죠? 그러면 그 피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옛날 언약은 피로 맺어졌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24장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한 내용들을 다 읽어줬더니 백성들이 어떠셔? 우리가 그것을 다 준행하여야겠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번제를 드리는 이 짐승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백성에게 뿌리고 언약서에 뿌리고 뭐라고 써요? 이건 너희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도 피로 맺어졌죠? 피로 맺어졌습니다.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어요. 이 피의 종류가 다르죠? 옛 언약은 짐승으로 피로 맺어진 거고 새 언약은 예수님 자신의 피로 맺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지만 히브리서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옛 언약은 짐승으로 맺어진 것은 지켜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이게 해가지고 이건 묵시문학 환상 중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묵시문학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건 다니엘서 특별히 해가지고 미래에 어떤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건가를 알아맞히는 그 점치는 책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많이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자, 그러면 정말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미래에 어떤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걸 알아맞히는 이게 비밀 코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과 다니엘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딱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일까? 내가 성경 세 구절 이야기죠? 창세기 3장 15절, 5장 39절, 이사야 48장 11절. 근데 그 중에 어느 성경 구절? 눈치가 있어야지. 이사야 48장 11절을 이 에스겔과 다니엘을 읽을 때는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1차 포로로 갈 때 대표적인 사람이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건가? 이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이사야 48장 11절에 이야기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누구에게 모독받겠으면 내 영광을 누구에게 찬탈당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신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어디서 일해요? 성전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에 맞게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출신이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은 통치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만 다르지 근본적으로 그 에스겔과 다니엘의 주제는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전의 환상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죠. 자, 그래서 에스겔을 우리가 48장인데 에스겔도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32장까지가 전반부라면 33장부터 48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선지서의 전반부는 어떤 내용일까? 그죠? 선지서 4개 주제이겠죠. 첫째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엑소서도 전반부는 바로 32장까지는 이 주제예요. 그 다음에 33장 때는 선지서의 주제 네 번째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33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3장 22절 25.
에스겔서 33장 21절 2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이제 32장까지가 전반부고 33장부터 후반부인데 실제로 전반부는 33장 21절 여기까지요. 그죠? 그리고 그 후가 이제 후반부입니다. 그럼 지금 33장 21절 22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이죠? 멸망했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불타고 나라가 멸망했던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해파됐다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 슬픈 소식일까? 어? 슬픈 소식. 손 들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어? 하나님 입장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는 대로.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네. 야 나라가 멸망한데 여기 기뻐요? 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둘 다 맞아요. 그죠? 둘 다 맞아. 육적으로는 슬픈 소식입니다. 육적으로는 슬픈 소식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쁜 소식이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 듣고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통곡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쁜 소식이요. 왜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예요. 듣지 않아. 그런데 이제 성전이 없어졌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었기 때문에 슬픈 소식이 아니고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슬픈 소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다면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육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12회째다니까 이거는 12년 지났자. 언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때가 언제냐 하면 598년인데 12회가 지났으니까 지금은 언제요?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때죠? 그때 소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두 번의 파수꾼의 사명을 보여봤는데 3장을 보면 첫 번째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렸어요. 그렇죠?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리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벙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왜 파수꾼으로 부르셔가지고 벙어리를 만들었을까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소식이 들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에스겔은 두 번의 성전을 환상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전의 환상은 어디에 나오는가? 8장에 나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고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성전문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더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게 환상입니다. 에스겔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기 나는 거예요. 가서 들어갔더니 70인 장로입니다. 70인 장로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여러분요, 성경에 70인 장로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죠. 그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전벽에
각종 공축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건 단무스는요, 풍요를 갖다 주는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인들이 단무스 우상을 향해서 애곡하고 있어요. 주야, 주야. 여러분요, 울면서 기도하죠?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단무스에게.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죠. 25명이. 이 25명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 써요? 성전을 등지고, 그죠?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 하나님이 떠났어요. 어디로 떠날까요? 동쪽을 향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사이에 일어서서, 그죠? 동쪽 문을 향하고 동쪽 산을 향하고 저 동쪽 어디까지? 갈대아로 이른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죠?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성전은 헛것에 불과하고 이것은 없어져야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다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자, 11장 여기 안 나와있죠? 1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며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가는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가 되리라 하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압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하나님의 진로로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각 지방에 흩어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흩어진 그곳에서 잠깐 성수가 되리라. 잠깐은 몇 년이요? 70년이다. 성수가 되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요? 성수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계시는 처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이 노예로서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못된 짓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상에 걸려 있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절대로 그 자식으로 떠나지 않죠? 이게 누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마음을 한다면요. 이게 비유가 되죠? 비유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우상숭배하다 하나님의 진로로 그들이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죠? 자,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여러 나라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중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나라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그런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읽어보니까 에스겔 주제가 뭔지 나타나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요. 자신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나라가 밀려 포로로 갔다.
하나님 자신이 모독받고 영광이 훼손됐죠. 그 백성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아꼈어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요. 구원계죠. 근데 지금 봅니다. 자, 25절을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들이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써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리 포로로 살죠.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샤워를 제대로 했겠어요? 세수도 제대로 못 했겠죠? 그래서 더러운 옷을 깨끗게 해서 맑은 물로 쫙 뿌려? 어? 그 말일까요? 여기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의 허리가 찢어졌어요. 그 허리에서 쏟은 물과 피는 우리의 처 허물을 씻는 셈이 됐죠? 이게 맑은 물로 뿌려야 합니다. 맑은 물로 뿌려. 그리고 뭐라고 써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성령이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뿌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는 일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보면요, 두 가지 약속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죠. 회복은 성전의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36장 다음에 37장이 나오죠. 이 37장도 36장에 대한 것을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고 어느 골짜기 갔어요. 그 골짜기 가니까 어떻게 해요? 뼈들이 마르고 말랐습니다. 그 마르고 마른 뼈는 누구예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노예들의 모습이죠. 그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요? 포로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르고 말랐다. 이것은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죠?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은요, 주님이 하시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죠? 인간 누구도 이 마른 뼈를 회복시킬 자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뼈에 태어나라. 태어났더니 뼈들이 맺히고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입혀졌다 그랬죠? 살이 입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자, 뼈가 맞춰지고 심줄이 연결되고 살이 입혀져서 사람의 모양은 됐죠?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어? 사람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할 때 모습과 똑같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의 모양이 됐지만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세요. 그죠? 연상해 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중국 사람이 하듯이 장포로 확 불어넣는 게 아니죠? 어?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코에 가까이 대고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린아이가 참
새근새근 자고 있죠. 그것을 본 엄마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얼굴을 들고 얼굴을 숙이고 뺨에다가 뽀뽀를 하죠. 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거의 우리가 볼 때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요.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던 사실이요. 굉장하죠? 지금 그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인간이 됐죠. 사람이 됐는데 거기에 생기가 없더라. 그래서 생기에 대하라. 그래서 생기를 대놨더니 뭐랬어요? 큰 군대가 됐다였습니다. 큰 군대. 왜 군대를 했을까요? 전혀 다른 능력의 존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큰 군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요. 승리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그런데 이것이 36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회복하는데 이것을 실제적인 이 모습으로 보여줬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앞에는 파괴된 성전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2장까지는 회파된 성전,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 성전 재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성전이 재건되자, 자, 43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떠나실 때 동쪽을 향해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동쪽 문을 통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44장부터 46장까지는 하나님이 돌아오셨으면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배 회복의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47장은 에덴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48장 35절을 읽어봅니다. 그 사방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러면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예요. 어떤 형식적인 건물이라도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그러면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이 성전의 모습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요? 자, 계시록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 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회복됐죠?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1장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22절.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3절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뒤에 가니까 성전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죠? 그럼 성전이 보이지 않으면 성전이 없는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누구요? 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 이게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뭘 건설했다고 했어요? 성전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설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성전을 완성했는데 그 성전은 가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라는 겁니다. 찾아서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니엘서도 주제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갖고 하나님이 영광이 훼손됐죠.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가 회복할 것일까?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요 1장부터 6장까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3장을 한번 봅니다. 이게 안 하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성황과 모든 악기 소리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게 신이라는 게 하나님이죠. 신이 누구냐. 자, 이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1장부터 보면요. 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지금 왕의 진미를 줘서 교육하죠. 교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 하면 포로에 대한 인상이 어떤 인상일까요? 맨 전쟁 영화 보면요. 부상자, 그 다음에 이제 붕대로 칭칭 감고, 지팡이 짚고, 그렇게 하니까 포로는 아주 비참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느부갓네살이 1차로 포로로 끌려올 때는 유다 중에 가장 유능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왔어요. 왜일까요? 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지금 건국했지만 아직 이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죠? 야, 나라가 국권이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유능한 인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국권이 세우기 위해서 유다의 유능한 인재를 포로로 끌어왔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는 유능한 인재를 포로로 끌려왔다면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자기 사상과 정신을 완전히 그들에게 접목을 시켜야죠. 그래서 갈대아 사상을 그들에게 주입시켜서 3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육 수준이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왕의 진미를 먹였어요. 야, 여러분 이제 매일 식사하죠. 왕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과 똑같이 먹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가르친 겁니다. 이건 대단하죠. 자, 최고의 학문을 3년 동안 가르친 후에 그들이 느부갓네살에 써먹을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 한 번만 해라. 내게 평생의 부귀 영화를 보장해 주마.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 절할 수 없죠. 포로로 끌려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의 앞에 절할 수 없었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세 친구를 풀풀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집어넣을 때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였느냐. 자, 이 세 친구가 그래도 절하지 않고 풀풀에 들어갑니다. 17절 한번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라. 누가 계시다면? 하나님 계시다면. 그래서 이 세 친구를 풀물에 집어넣는데 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친구를 집어넣었던 사람도 다 죽어버렸죠? 그러면 이 세 친구가 불물에 들어가자마자 없어져야 할 텐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장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끄집어내! 했으냐? 끄집어냈어요. 몇 사람이 났어요? 몇 사람이 났어요? 아니,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은 끄집어내다가 타버렸을까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 사람을 지켜주시던 하나님 자신이요. 왜요? 이 세 친구가 불문에 타 죽어버린다면 이 세 친구가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됨이죠. 세 친구가 불문에서 나왔어요. 자,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권하시니. 바로 지금 이 세 친구를 풀물에 집어넣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끄집어냈고 누구를 찬양해요?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가능하죠? 자, 6장에서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을 자, 증거해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모독하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아끼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낸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 다니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습니다. 자, 2장 44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을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며 영원히 설 것이다. 자, 여러 왕들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가? 이것이 45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게 주말이죠.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러면 손대지 않는 돌은 누굴까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손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어디가 연상돼요? 바벨이라는 나라, 바벨탑과 연상돼요. 바벨탑과 연상되죠?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을 돌진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더라. 벽돌도 사람 손으로 남고 역청도 사람 손이죠.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대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 너희들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손대지 않는 거죠. 손대지 않는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울 나라입니다. 이것이 7장 13절 14절에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손대지 않은 한 돌이 나와서 근데 그 손대지 않는 돌이 구체적으로 뭘까? 바로 여기 이야기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언제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으로 영원한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아끼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요. 이제 다니엘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를 봅니다. 학개서. 우리는 이제 선지서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17권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포로 전기의 선지자, 포로 후기의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기의 선지자, 포로 후기의 선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6명의 선지자가 포로 전기의 선지자는 몇 명인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스바냐까지 11명입니다. 11명이죠. 그리고 포로기의 선지자,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에스겔과 다니엘 두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죠. 그리고 이제 포로 후기의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 이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 누굴까요? 바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입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학기야, 스가랴는 거의 동시대예요. 거의 동시대. 그리고 말라기는 느헤미야의 13장과 시대적으로 배경이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학기야, 스가랴는 동시대인데 어느 시대인가? 1차 포로 귀환했을 때입니다.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이 학기야, 스가랴 두 사람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면 1차 포로로 귀환할 때 그들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이요? 1차 포로 귀환할 때 고레스 조서를 통해서 뭐라 했어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서 하는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죠. 근데 성전을 재건하자 우리가 에스라 4장 3절에 본 것처럼 대적들이 방해 공작을 했죠. 그래서 대적들이 극심하게 방해하니까 자, 성전을 짓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건축할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지 않구나.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14년 동안 중단해버렸어요. 중단했죠? 그때 하나님은 학기야, 스가랴를 부려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들을 잘 짓고 사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성전 건축을 독려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학기야, 스가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학기는 육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의 중심이 있다면 스가랴는 영적 성전 건축, 이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똑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두 사람이 예언했다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내용이 달라요. 학계는 육적인 성전, 스가랴는 영적인 성전.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지만은 자,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가 있죠. 이 호세아, 아모스는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죠. 동시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예언하는 대상이 똑같아요. 어디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부름 받을 때는 어느 때인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국력이 강성한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국력이 강성했을까? 그때 아수르가 막 발흥했죠. 아수르가 막 발흥했기 때문에 아직 국력이 튼튼하지 못해. 그래서 외세에 지금 신경을 쓸 여가가 없어.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나라를 융성하게 했습니다. 융성하게 했죠. 그런데 나라가 융성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융성할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딱 이런 이야기 나면요, 여러분 성경이 쫙 파노라마로 펼쳐져요. 사사기 19장. 이해가 돼요? 네. 사사기 19장. 레인이 첩을 얻었어요. 그죠? 첩을 얻을 때는 언제 얻었다고 했어요? 살만 하니까 첩을 얻은 거예요. 이 말은요, 살만 하면 뭐래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높아진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있을 때 국력이 가장 신장했는데 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두 사람의 선지자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 활동합니다. 그러면 이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인가? 다르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영적인 면에서 예언했어요. 아모스는 사회적인 부패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학기야, 스가랴 두 사람을 동시대에 불렀는데, 자, 또 그 대상이 똑같지만은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는 육적인 성전 건축에 중심이 있다면 스가랴는 영적 성전 건축에 중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학개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느니라. 여러분, 학개서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호칭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되죠? 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반복할까요? 만군의 여호와를 반복할까요? 자, 이 백성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가 부딪히니까 중단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학기를 통해서 독려할 때 만군의 여호와로 강조합니다. 이 말은 어떤가요? 성전 건축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네요. 하나님이 계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학개서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칭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학개를 부르셔서 지금 성전 건축을 중단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죠. 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었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의 모양이 어떤 형태를 겠어요? 통나무로 지은 거 정말 볼품없죠? 볼품없어. 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성전 건축을 14년 동안 방치해서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노숙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근데 성전을 딱 지어줬어. 통나무로 지었든지 아니면 종이박스로 지었든지 성전을 지어주니까 오늘부터 야 나는 비 안 맞고 쉬겠다. 그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 그럼 뭔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방지하고 했다는 것은 그들의 임마누엘 신앙이 사라진 겁니다. 성전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예요. 또 성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 언약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13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임마누엘 신앙과 메시아 언약에 대한 신앙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통나무로 짓든지 아니면 판잣집으로 짓든지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그들의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왜요? 자, 학계의 동료를 받고 이제는 그 백성들이 분발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또 한 달쯤 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큰 문제가 아니고, 자, 성전을 짓는다 하니까 백성들이 와서 구경하죠.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어떤 이 공사장이 있으면 한번 쳐다봐요. 궁금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지금 14년 동안 방치했는데 다시 짓는다 하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다 많은 사람이 와서 야, 성전 건축을 구경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나같이 백발이 된 사람이 있어. 그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린 나이에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있죠? 포로로 끌려간 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 만에 돌아온 선생님은 70살이면 20년 전에, 그죠? 20살 때까지 성전 봤던 거예요.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스룹바벨이 짓는 통나무로 짓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라한 것을 보고 통곡에 떴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통곡에 떴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죠.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 보잘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전에 내 영광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2장 9절에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학개사에 하나님의 호칭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되는 거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렇습니다. 나중 영광.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학계가 학계를 통해서 독려받은 백성들이 짓는 이 성전이, 통나무의 성전이 갑자기 은과 금으로 변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영광이 크다는 말일까요? 통나무의 성전이 은과 금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클 수 없어요. 왜요? 규모면에서 절대로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나중 영광입니다. 그러면 나중 영광은 언제 나타날 영광이요?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죠? 자,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언어적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냥 충만하라고 이게 변성되면 중국 성경은 충만만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충만한지. 그죠? 충만만. 그죠? 궁극적으로 언제 나타날 영광인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성됐을 때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복욕과 수정 막더라. 21장 23절 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죠? 자, 거기 보세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달빛보다 더 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막의 구조를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세요. 그러면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써요? 자, 백성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성막들이죠. 성막들입니다. 성막들은 성막 밖이나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지나면 어디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는 성막들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럼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눈도 없어.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이 있죠? 근데 이 등불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는 누가 계신 것이요? 하나님 계신 것이요. 근데 지성소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등불이 있어요? 없어요? 어? 창문도 없고 등불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캄캄한 것을 매일 눈 감고 주무시고 있을까요? 그래서 창문도 없고 등불도 없을까요? 왜 지성소는 창문도 없고 등불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된 이 빛보다 더 밝기 때문입니다. 밝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성전에 왕궁대지가 뭐라 했어요? 해도 필요 없고 달빛도 없어요. 거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어디까지요? 지성소 안에, 아니 완성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이제 스가랴를 봅니다. 스가랴는요 상당히 이제 난해한 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많은 환상이 나서 그랬죠. 근데 여러분 환상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하나의 계시에 불과해요. 여러분 결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괜히 어렵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괜히 어렵게 해석해가지고 내가 특별히 해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도 성령이 감동되면 이해할 수 있고 철학자라도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20세기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영국에는 버트란트 레스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사르트르. 그렇죠? 다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자, 버트란트 러셀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렇죠?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버트란트 러셀은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버트란트 러셀은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해악을 미치는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읽었는데 성령이 조명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스가랴는 육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 건축의 핵심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영적인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건설할까요? 메시아를 통해서 건설하죠.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귀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 스가랴서에 예언됐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은 30에 팔렸죠. 또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게 예언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이 어디인가? 이사야서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죠. 그러면 이사야는 66장 반장이 아니고 스가랴는 16장이니까 이것을 농축되어 있다면 어디가 더 많이 농축됐을까요? 스가랴에서 훨씬 더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기 나오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라. 이거만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는 누구예요? 십자가의 창에 찌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뭐가 일어나는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자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두 단계가 있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어 놓은 일이요. 그것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증거해줘야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우리가 에스겔서도 이야기 봤듯이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약속이 어떤 거예요? 메시아의 약속이고 하나는 성령을 보냈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두 가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합니다. 첫째는 메시아, 두 번째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자, 예수님도 친히 이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하시라. 그럼 구약의 두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줬던 약속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줬던 약속이죠.
그러면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은 누구에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적 사명을 다 완성하고 이제는 떠나실죠. 떠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에게 보내니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머무리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또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봤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약속한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두 가지 보내있던 약속. 그러면 왜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함께 할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 못 봤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봤다고 그러는데 보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더라. 그렇죠? 이거 봤다고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을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할 수 없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 지역적인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사람이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왜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첫 번째 의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어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이뤄놓은 일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증언이죠. 자,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가 나를 증언할까? 누가?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가 나를 증언하는 그 범위가 어떤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하신 이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범위가 어떤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한 이 모든 내용을 믿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 모든 내용이에요.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겠죠. 그래서 증언해 줄 때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를 봅니다.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선지서의 마지막이죠.
그럼 이 말라기지의 시대적 배경은 어느 시대고 동일한가? 느헤미야 13장과 동일합니다. 시대적 배경이 느헤미야 13장과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이 동일해요. 그러면 느헤미야 13장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엘리야서 제사장이 자기 사위 도비야를 성전에다가 집을 짓게 했어요. 또 레인들은 다 먹을 것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11조를 냈잖아. 또 이방 여자와 결혼에 들어서 다 헤어지게 했는데 또다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라기 이름이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셔서 자 타락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적 배경은 느헤미야 13장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느헤미야서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이라면 말라기는 구약의 예언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 구약 선지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라기서 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나요? 말라기서 하면 11조. 그죠? 에스더 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그 다음에 학개서 하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요절에 조심해야 해요. 이게 묻혀버리죠? 묻혀버립니다. 요절도 똑바로 빼면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것만 딱 뽑아가지고 요절이라고 그래요. 말라기서는 11조가 요절이 아닙니다. 11조가요. 왜 11조를 이야기했을까요?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11조가 안 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보세요. 11조를 안 냈다는 것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요 11조를 내라 했어요. 그러면 11조를 언제 낼까요? 어제도 얘기했죠. 요새같이 그냥 인터넷으로 낸 거 아니고 온라인으로 낸 거 아니고 다 짊어지고 가서 11조를 내야 해요. 그죠? 언제 짊어지고 와요? 안식일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11조를 짊어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짊어지고 안 왔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밭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예배 자체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라기서 핵심 주제는 뭘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말라기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여러분이 이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말 안 듣고 정말 부모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 아들 우리가 버려요? 부모는 그 자식을 낳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하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타락한 그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말라기서의 핵심이 아니라 구약 전체 핵심이요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성경은 두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네. 기억나요? 기억나? 3일도 아직 안 지났는데 그렇죠? 함께와 사랑이란 거예요. 이 두 단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두 단어로 표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겁니다.
왜 자식을 낳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게요. 그 자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아요. 왜 찾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요. 그래서 그 백성이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런데 그 백성들은요, 계속 힐문하죠. 언제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부모한테 그랬어요. 나는 잘한 것 같죠? 내가 잘할 때 내가 내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태감이에요. 나를 택해 주시다는 거죠. 나를 택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노라. 그죠? 자,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백성들의 타락상을 하나님이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당시에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직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죠. 아직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사가 지배했지만은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그들을 지배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죠? 자치권을 허용했어. 그러면 그 종교적인 자치권을 허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 계급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죠. 우리가 복음서에도 이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 앞에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은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때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그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그러면 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성막의 진설병 떡은 매 안식일에 고운 가루 빚은 떡으로 갈아줘야죠. 그런데 이 떡이 더러워졌어요. 왜 더러워졌을까요? 갈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죠? 갈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켰다면 그 떡을 갈아줬을 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떡이 방치된 거예요. 곰팡이가 피었는지 아니면 먼지가 뿌옇게 끼었는지 아직 덜했어요. 그러면 이 떡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나갑니다. 너희가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죠. 제사 드릴 때 가져올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요, 가장 잘생기고 비싼 거, 깨끗한 것으로 가져서 하나님께 드려요. 왜요? 이건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깨끗한 거, 눈먼 거, 정는, 예, 여기 깨끗한 거, 비싼 거, 고운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은 눈먼 거, 병든 거, 저런 것을 가졌어요. 왜일까요? 이제는 메시아 언약을 망가하고 율법적인 형식적인 이 종교 형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저주 받을까봐 억지로 가져오는 거죠? 저주 받을까 억지로 가져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이제 봄 되면 꽃 피고 좋죠? 날씨 좋죠? 야, 어디 가요? 꽃놀이 가야죠. 꽃놀이 가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봐 야, 예배는 드리고 가자. 그래서 차에다가 잔뜩 싣고
다 준비해서 교회 나와요. 11시 예배 안 되죠? 그래서 몇 시에 나와요? 7시 예배. 7시 예배 나와야 갈 수 있잖아요. 그 7시 예배 나와. 그래서 예배 나와가지고 어디에 앉아요? 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계속 예배 드리면 뭘 봐요? 계속 시계 보는 겁니다. 야,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그렇죠? 야, 빨리 끝나야 돼. 이 사람은 누구한테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시계한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계. 오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잖아요. 야. 이게 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짐승을 많이 기르고 살던 유목민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인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애굽 백성은 짐승을 기르지 않으니까 짐승 기르는 너희들은 저 멀리 떨어져 살아라 해가지고 고센 땅에 목축지에 구별해서 상경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짐승을 많이 기르고 사는 유목민이죠. 그들 집에는 수십 마리부터 수백 마리까지 많은 짐승이 있다면 그들 중에 가장 깨끗한 거 비싼 거 고운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야하는데 그들 중에 눈먼 거 버는 거 저는 것이죠. 잡아먹자니 아깝잖아요. 팔자니 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됐다. 성전에 갖다 주라. 그래서 성전에 줄줄 끌고 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총독이나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 받겠는가. 정말 이제는 그런 거 가지지 마라.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제사 드릴 그 재물 한 마리가 아까워서 눈먼 거 저는 거 병들어 가졌다면 이제는 가지지 마라.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가장 비싼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누구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말라기예요. 말라기죠?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절을 봅니다. 4장 6절을 보죠. 말라기 4장 6절. 구약성경 끝났는데 끝절을 한번 읽어봐야죠. 어? 끝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거라. 그러면 구약성경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저주로 끝나죠. 저주는 죽음이요 절망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인간의 행위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소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느니 곧 너희가 삼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라.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했습니다. 언약의 사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예배하는 자 먼저 보내시겠다 그러죠. 언약의 사자는 누구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그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죠? 또 4장 2절을 읽어봅니다.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뭘 보내주시다고 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리니. 그러면 이 공의로운 해는 누구요? 신약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시됐어요? 언제부터? 민수기 2장에 그죠? 진을 비춰 동방해 돋는 편에 누가는 어느 지파가 배치돼서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에서 해가 떠오를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자 말라기서도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했다죠. 그 공의로운 해가 신약에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주시겠다. 4장 5절에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러면 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굴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언약의 사자 공의로운 해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길을 예배하는 자 엘리야로서 세례 요한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은 저주로 끝나지만 신약은 뭘까요? 소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이 구조가 구약과 신약의 큰 병행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인간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소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인간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인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요. 자, 쉬었다가 4시에 시작을 해요.